아멘. 성도 여러분, 목자 없는 양,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 잃고 오갈 데가 없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굶어 죽는 그런 가련한 모습이 떠오릅니까? 돌보는 목동 손에서 벗어난 양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메마른 추운 사막 지역입니다. 어디에서 물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양들이 먹을 식물을 찾을 수 있는지 목동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목동이 없는 양들은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동 잃은 양들이 당하는 위험은 꼴이 없고 물이 없어서 굶어 죽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는 야생 들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산사자, 늑대는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런 들짐승들은 양떼나 염소떼들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맛있는 먹잇감이 무더기로 모여 있는데 왜 딴 데 가서 먹이를 찾으면서 고생하겠습니까? 가축대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목자의 감시가 소홀해진다 싶으면 목동이 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잽싸게 가축들을 낚아채 가지요. 목동이 있어도 이렇게 낚아채 간다면 목동을 잃고 따로 떨어져 있는 양들을 맹수들이 그냥 둘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양떼와 떨어지는 순간 양이나 염소는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몰려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목자 없이 굶주리는 양떼, 그 모습을 말씀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방에 맹수가 득실거리는 그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방에 득실거리는 맹수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자신을 비롯한 일반 백성들은 바다의 물고기 처지라고,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그냥 잡아먹히게 두시느냐고, 왜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냐고 하박국은 항의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바다의 물고기를 잡듯이 낚시로, 투망이로 낚아채고 그물을 비우고는 또 잡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는 정말로 말 그대로 동물의 세계였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죠. 세례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생각했고 심지어는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에게 온 희망을 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왕의 사생활을 비판했다는 죄목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은 옥에 갇혀 있다가 한 여인의 손에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재판도 없이 여인의 말 한마디에 감옥에서 그냥 목이 잘립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큰 접시에 담아서 여인에게 선물로 갖다 줍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죠?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공주입니다. 헤로디아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녀입니다. 야망이 대단한 여인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빌립과 결혼합니다. 빌립이 왕이 될 것을 기대했겠지요. 빌립은 바로 자신의 삼촌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헤로디아의 야망처럼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왕자이지만 땅을 물려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헤로디아는 그런 빌립을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빌립을 버리고 시집을 가는데 바로 빌립의 형제, 또 다른 삼촌 헤롯 안디바에게 갔습니다. 왜?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지적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욕심에, 권력에 취해 있는 그들의 모습이죠. 이런 부조리를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여인의 야망을 꾸짖다가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왕자라도 형제에게, 바로 형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선지자가 욕심으로 똘똘 뭉친 여인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세상이 예수님이 사셨던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에 사시면서 언제 어디서 먹잇감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쫓아 들판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 2호 이야기죠. 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받기 위해서 푸른 잔디 위에 그룹을 지어서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푸른 잔디 위에 앉아서 도시락을 까먹는 아주 낭만적인 모습처럼 보입니까? 이스라엘의 여름은 남가주와 같습니다. 푸른색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메마르고 그친 땅만 있는 거죠. 여기에서 푸른 풀이 있다는 것은 그 계절이 비가 오는 겨울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겨울은 비가 올 뿐 아니라 몹시도 춥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비가 오는 이 겨울철에 집에 있지 않고 들판에 나와 있습니다. 왜? 갈 곳이 없어서,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전에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셨을까요? 먹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칠 때마다 하시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세상은 너희를 버리고 너희를 먹잇감 취급한다 하더라도,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너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버리지 않으셨다.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목자가 되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리와 늑대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목자 잃은 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늘 담대히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